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봄입니다. 꽃 보이죠? 여러 가지 꽃이 돌아갑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봄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 자세가 준비되면, 그런 예배 자세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와 같은 꽃몽우리가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봄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겨울 동안에 지금 기간 동안 혹시 역경과 또 위기와 조바심 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완전히 싹 탈피해서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전후자에 있는 분들하고 보시면서 최대한의 미소를 띠고 그렇게 보시면서, 장로님이 제일 지금 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당신의 얼굴에서 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봄이 보입니다. 예, 전후자분들, 뒤에 분들, 당신의 얼굴에서 봄이 보입니다. 봄이 보이십니까? 예, 저의 얼굴에서 봄이 보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봄다운 봄을 저에게 주시려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기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걸 거예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아주 판이하게 다른 두 무리들이 살고 있었대요. 하나는 토실토실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 있었대요. 근데 한 무리를 보니까 이 무리들은 바싹 말라가지고 거의 뭐 사람 형체가 아닐 정도로 피부도 거칠고 행복하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 천국과 지옥을 총망라해서 견학을 시켜줄 테니까 그 이유가 뭔지 배우라고 그랬대. 그래서는 쫓아갔어요. 갔는데 먼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 갔어요. 너무 진수성찬이고 먹을 게 많고 너무 좋아요. 식사 시작하고 기도하고서 시작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는 젓가락이 긴 게 있는데 자기 팔뚝보다 더 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잤더니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뭐 먹고 싶어? 그러더니 이거? 그래? 그리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넣어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주는 대로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먹을 거요? 이러지 않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맛있게들 잘 먹는구나. 이번에는 지옥으로 견학을 갔어요. 똑같이 지옥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좋은 음식들이. 식사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더니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도 똑같이 젓가락이 자기 팔보다 더 길어요. 자기 배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넣어지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먹고는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이리저리 뛰고 이리저리 흐트러뜨리면서 음식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왜 이렇게 구별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봄 같은 날씨 두고 좋은 환경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루하루를 희망차고 기쁘게 윤기나게 행복한 얼굴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얼굴에서 봄날을 볼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5명의, 4명의 절친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드라마 중에 짝패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답니다. 짝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친한 친구가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저에게는 4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5명이 늘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인생에 꽉 막힌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중에서도 함께 뛰어놀고 함께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으면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세상 끝까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모여서 직장이 끝나고 나면 그를 붙들고 가운데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내 친구는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소문에 듣기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불치병도 만지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 병에 걸린 친구, 반쪽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도록 불편해진 친구, 나머지도 그 영향 때문에 말도 먹지도 잘 못하는 친구, 눈을 잘 껌뻑일 뿐 의사소통을 못하는 이 친구를 침대에 메고 우리는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생각도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생각한 것이 삭겨버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생각이 듣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구를 그분 앞에 내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의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가 당신들의 친구를 만지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절대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내 친구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과 이불을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죠. 오늘 이 이야기잖아요. 아마도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가 뭔지는 아세요? 우리 30대, 40대가 줄이니까 장로님도 유튜브 다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고 트위터에 전해질 거예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할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일이 있을까? 정말 세상 살만한 곳이다. 아직도.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을 마주보시고 감동하며 삽시다. 감동하며 삽시다. 하나 더 감동 주며 삽시다. 감동하며 삽시다 할 때는 감동 좀 주라니까 이랬는데 두 번째 감동 주며 삽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약간 웃음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감동을 주고 감동 받으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동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대표기도 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 여기에 감동이 있다는 것. 오늘 그 감동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감동적인 게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거기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사람답게 살고 신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순수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왜 드라마에서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뉴스에서만 있어야 돼요?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 안에서도 가정 속의 셀 안에서도 우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4년 전에 제가 아파가지고 안식년
가질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손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그 결과로 제가 4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이제 또 기도빨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필요한가 봐요. 저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영적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천국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처음 예화에서처럼 거기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눈물의 열정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무엇인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바꿔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제자들은 예수님 닮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영혼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보는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쉽게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거든 웁시다. 찬양하다가도 은혜가 있으면 웁시다. 왜냐면 현대는 너무 울질 않아요. 울으면 바보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동할 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다면,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 깨달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윤택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덩이처럼 그렇게 무감각한 영으로 살지 말고, 차디찬 얼음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물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세요. 울면 건강에도 좋아요. 매일 가서 울고 있으면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그 감동을 전해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녹아지는 그런 영혼이 될 때 우리 저절로 가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 이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다가가서 그를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절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배어나서 그 삶을 행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동하며 살아가는 역사, 감동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동 주며 살아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동 주며 살아갑시다. 예,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의인다운 모습을 가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 의로운 얼굴을 가질 때, 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뒤에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만 한 번 더 해보세요. 뜻 생각하면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인들이 간구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의인 되면 그의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의인들 간구할 수 있느냐, 의인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I am sorry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 살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I am sorry 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쫄짱구입니다. 인생의 쫄짱구예요. 그러나 I am sorry, 저를 이해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명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존심 세우고 내가 뭘 잘못을 했어 그러고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한 상처를 입히는 말투나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함께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이가 인생의 맹장이라는 거예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여기 의인의 간구를 하는 데서 첫 번째는 I am sorry.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의인 될 수 있어요. 이 복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의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사순절기도 지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의인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의인의 능력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살지도 못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살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영적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 교회를 보고 여러 교회를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아멘 하면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분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희망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인 됩시다. 의인다운 능력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I am sorry 합시다. 자기를 성찰하자는 거예요. 이 귀한 절기인데 남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만약에 꺼리낌이 있다면, 상처 준 게 있다면, 그리고 함께 나눌 게 있다면 서로 가서 I am sorry. 앞으로도 I am sorry는 많이 할수록 부부 생활도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시니까 부부 생활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끼리요, 그냥 시시때때로 하루를 넘기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부들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목회를 보면서 여러 가정들을 봐왔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정말 좋은 가정들이 돼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만해요. 그런 부부들은. 그런데 아예 소리 못하는 가정일수록 딱딱하고 둔탁하고 메마르고 그냥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부부는 아니더라고요. 그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살듯이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색할 것 같지만 그 즉시 생각날 때마다 사실 이런 거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좋아하잖아요. 목회자인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든든해요. 표현이 돼야지, 그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죠. 다 나중에 드러나요. 그 거짓말은 거짓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만 지나면 진실은 다 통해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만 납니다. 믿음 생활 할만 납니다. 다른 데서의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I am sorry 하고 영혼 열고 마음문 열고 관계에 능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병든 자, 이 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버거운 짐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지금 의인답거든? 네가 기도하는 건 역사가 있다.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이 말씀. 아무나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인의 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생을 메고 푸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능력을 가진 의인의 간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부어줘서 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어줄 때 가능한 기도. 인생을 내고 푸는 방법은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하고 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덕을 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정리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복날이 우리에게는 귀한 날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 거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남성들만 저하고 해봅시다. 남성들만 하세요. 합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 여성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면 뒤에 아마 그림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 혼자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관심, 자기의 고민 때문에 떼굴떼굴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손잡고 무릎 꿇고 중보기도의 위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의인의 간구를 하게 되면 나도 내가 그들 중에 있대. 두세 사람만 함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들으세요.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힘이 되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영적 능력의 저수지가 댐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여기서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통에 기도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그냥 외롭게 영적 고아처럼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 Do you have the interceding prayer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interceding prayer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독한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좌절했어요. 탈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사역이 뭐고 이만큼 사용했으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하늘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못 견디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줄을 붙들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개선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 이쯤 되면 바꿔주셔야 되지 않아요? 한 번쯤은 이쯤에 사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저로 하여금 모든 온몸이 저리고 쓰러져서 버티지도 못할 그때까지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줄 알고 꼭 기억하세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핍박의 땅에,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너 혼자 450명의 사람들과 400명이 넘는 그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할 때,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넌 혼자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지금 너와 같이 기도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7,000명의 용사가 이곳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후대로 일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라의 왕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바꿉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중보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도 있지만 여러분 금요일 7시면 8시까지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합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탱크를 꽉꽉 만땅으로 채워주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스 없어서 인생 서버릴 염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삶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그러고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꼭 필요할 때, 임월절실 때는 다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들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 탱크의 기도가 준비될 때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영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의 영적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캘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인의 간구는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읽읍시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동성이 아니라서 좀 껄쩍지근한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일어나서 허깅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만난 분들이 바로 옆에 좌우에 있고 가까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만난 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 살겠다 하면 다 망할 것이고, 이렇게 부여잡고 그래 내 생각할 때 영적 가족들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손 꽉 잡고 때로는 영적 스크램 잡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손잡고 끝까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것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에요. 그 다음 거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나고 힘들 때 누가 우리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가서 위로의 얘기 한마디만 제대로 줘도 눈물이 찔끔해요. 정말 어려울 때 손을 꽉 잡으면서 요즘에 힘들죠.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를 꽉 껴안아주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 따뜻한 심장의 고동을 느끼고 나면 사람에게 그런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도 연결이 돼도 감동 있고 회복이 있는데,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타치하고 만져줄 수 있다면, 그분이 안고 있고 그분이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서로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면 망하겠으나 서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그 마음 갖는데 좋은데, 밥 한번 사줘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령 꼬이셔요. 기분이 안 좋아요. 미워 죽겠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좋은 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부터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체질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체질로 변화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2011년 4월 10일 3시 29분 지금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영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간구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우리 반주자들 나와서 반주해 주는데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통장에 그 태클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떠오르거든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메마른 그곳에 달랑달랑해서 힘과 위력이 없는 그들의 기도 통장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어넣어 주세요. 기도 통장을 넣어주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2배, 3배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안수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늘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 가족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자의 절친과 같이 영적 절친이 되어 친구가 되어 가족이 되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눈 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타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있음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손대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주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함으로 의인의 간구에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적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